우리 다시 다윗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Thank you for the music입니다. 어서 좀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뮤지컬 맘마미아 보신 분 있어요? 거기에 Thank you for the music이라는 음악이 나오는데 원래는 오래된 팝그룹 스웨덴 4인조 아바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Thank you for the music. 모든 음악은 장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락 음악은 안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클래식 매니아라고 해서 아이들이 듣는 힙합이라든지 이런 음악은 조금 수준이 낮은 거다 이렇게 말하면 편협한 것입니다. 어떤 장르의 음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스크린 보시면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트로트라고 하는 장르로 찬양을 부르는 두 목사님이십니다. 구재욱 목사님, 민호기 목사님. 또 민호기 목사님은 부캐도 졌어요. 요즘 부캐라는 게 있대요. 자기 어디셔널 캐릭터래요. 그래서 그 부캐가 뭐냐면 민호기 목사님인데 트로트 할 때는 민숙이래요. 민숙이. 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리고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크리스천 노랫말이 있을 뿐이지 크리스천 노래 장르가 따로 있지 않다. 저는 이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음악의 소질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소질은 없어도 좋아합니다. 음악을 또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도 분명히 음악이 필요하고 음악에는 어떤 힘이 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 음악이 우리를 위로하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스크린 보시면 존 노라고 하는 성악가인데요. 팬텀 싱어 3에서 준우승을 하는 성악가입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라 자기도 목사님이 되려고 했는데 성악가가 되어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성악가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산 도르마 이런 노래 알죠? 네, 푸치니의 아리아. 이 니산 도르마를 어느 날 듣는데 파바로티가 부르는 니산 도르마를 듣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어린 나이에 힘들게 유학을 가서 어떤 인종의 장벽을 느끼고 인종 차별을 느끼고 거기서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때 파바로티가 부르는 니산 도르마를 듣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오고 음악이 주는 힘이 굉장하구나. 그래서 나 평생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우리 존 노가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15분 동안 강연도 아닌 간증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지혜롭게 간증을 하는지 몰라요. 추천합니다. 세바시 존 노 이렇게 치면 나오겠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음악과 노래가 많습니다. 우리 다음 스크린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음악과 노래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음악에 대한 성경의 관점? 이것을 오늘 전부 30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성경이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서 노래가 많이 담긴 성경을 혹시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시편이죠. 시편 150편 중에 반 이상이 찬양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노래로 지어 부르라고 지은 시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글로만 쓴 것이 아니라 노래로 부르면서 또 그가 잘하는 악기가 있어요. 하프를 치면서 또 노래로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영어로 Song of Songs로 번역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가서죠.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Song of Songs. 그리고 사랑의 노래죠. 사랑의 노래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래와 찬양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의 찬양이 있고 최초의 여성 인도자 미리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의 찬양도 있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찬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의
어떤 프로토타입이 있어요. 그 아주 그 원초적인 그 원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4장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라고 찬양하는 천사들과 24 장로들의 찬양도 볼 수 있죠. 이거는 제가 예를 든 것뿐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만약에 툭 턴다면 찬양이 막 흘러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는 찬양이 가득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한번 다윗의 등장 배경을 보겠는데, 여러분 다윗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다윗은 일단 직함을 생각해 봐요. 다윗은 왕이었죠? 그렇지만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치는 목자였죠. 그리고 시도 썼네요. 시인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뭐 골리앗도 물리치고 싸움을 잘하네요. 용맹한 군사였습니다. 이런 직함들이 있지만 다윗에게 여러분들이 빼놓지 말아야 될 직함은 뭐냐면 찬양하는 자. 특히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문 뮤지션,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상당히 다양하죠. 그렇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윗이요, 음악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했어요. 확실한 소질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연결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한번 14절, 15절, 16절을 다시 볼게요. 이게 다윗이 사울과 연결되는 발단이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16절 봐요.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누구를 구하라고 신하들이 재촉하고 있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지금 다윗은 이래서 왕궁으로 오게 되고 사울과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이 인간관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이 무엇을 탁월하게 잘해서 왕에게 연결되고 있다고요? 악기를, 수금을 너무 잘 타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잘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회를 얻을 일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를 조금씩 다 잘하는 사람보다 다른 거 좀 못해도 한 가지를 확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기회를 얻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거 누구 잘하지? 그랬을 때 그분 있잖아,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든 걸 잘해가지고 떠오르지 않는 사람 되지 말고 그거 누가 잘하더라 그러면 그거 있잖아. VBS 춤 누가 잘 치지? 정서현 집사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제가 버지니아 리치먼드 유니온 신학대학 유학 시절에 여러 번 유학하는 동안 그 지역의 한인교회들로부터 초청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한인교회 또 캘리포니아까지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초청을, 캘리포니아가 아니죠, 버지니아. 그러니까 버지니아 거기 주변에 많은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초청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유학생인데 찬양 사역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옹 기장이 선교단 찬양 사역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초청받았어요. 그럼 유학생들 중에 말씀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계셨거든요. 왜 그분들이 아니고 제가 초청을 받았을까요? 왜 유일하게 제가 추천을 받았을까요? 제가 유학생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찬양 사역자 출신이었고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청받아서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도 전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은 것은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왜?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찬양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사, 목사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초청받은 거죠. 그리고 또 가난한 유학생 불쌍하다고 집회 갈 때마다 얼마나 사례비를 많이 주시는지 제가 유학 생활에 큰 도움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주특기가 있어야 돼요. 주특기. 딱 권사님, 그럼 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김치, 하여튼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주특기가 있어야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뭔가 확실히 잘하는 거 있는 사람이 반드시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의 등장 배경에는 사울의 몰락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 스크린 보시면, 다시 볼까요? 다음 스크린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자, 여러분, 악령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음을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이 분명히 하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어떤 악한 영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람을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일까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번뇌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트라는 동사가 쓰였고, 이게 무슨 뜻일까 보니까 어떤 두려움에 휩싸인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depression and fear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공황증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21세기의 표현으로 하면 사울에게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공황 증세가 있었다는 거죠. 21세기라면 그의 병을 일시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약이 있었겠죠. 분명히. 여러분, 약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약을 무시하면 됩니다. 약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의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약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한 영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면 약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이라면 약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는 사울을 다스릴 수 있는 약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사울을 다스릴 수 있는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증세가 너무 심해서 주변의 신하들이 다 알아볼 정도였어요. 사울은 자기의 병세를, 증상을 감출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무 심하고 자주 발작이 일어나고 공황에 패닉 어택에 걸리면 그걸 누가 못 알아보겠어요. 저 사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데. Fear and depression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이폴라 같죠? 조울증 같죠? 막 그런 증상도 있죠. 그걸 누가 못 알아보겠어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측근의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뭐예요? 어떤 치료법을 추천해요? 뮤직 테라피. 그렇죠? 음악 치료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다시 보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그렇죠? 자, 그래서 누가 추천이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을 볼까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어줍지 않은 사람 데려오지 말고 확실히 연주 잘하는 사람 데려와라.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자, 우리 아주 다윗을 멋지게 소개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금을 탈 줄 알고, 다른 거, 잘생긴 거, 뭐 용기 있고 이런 거, 그건 다 덤입니다. 네, 다 덤이에요. 자, 지금 다윗이 멋지게 소개되고 있지만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골 한 구석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고 있어요. 소개는 이렇게 멋있게 소개하고 있지만, 성경의 관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촌뜨기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왕궁으로. 촌뜨기, 그것도 어린아이, 청소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 17, 18살 청소년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왕궁에 들어온다. 다윗이 정치권에 들어온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엄청난 기회의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도약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도약이 일어납니까? 언제 점프되는지 아세요? 언제 립? 언제 우리 인생에 도약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도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누구를 만나는가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극적인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지금 시골 촌뜨기가 왕궁의 그 한 나라의 왕, 킹, 첫 번째 왕을 만나는 순간이죠. 여러분,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누구죠? 워렌 버핏? 진짜 몰라서 대답 안 하는 거 아니죠? 네,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아주 세계에서 최고 부자 중에 하나 워렌 버핏이 1년에 한 번씩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경매를 합니다. 나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매를 해요. 그래서 가장 높게 부른 사람이 당첨자가 돼서 그와 1년에 한 번씩 점심을 합니다. 최고 액수로 낙찰받은 해가 언제냐면 2022년인데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246억 원을 낸 사람이 낙찰됐습니다. 워렌 버핏이랑 한 번 식사하기 위해서 하나로 246억 원을 주고 워렌 버핏이랑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할 때 7명까지 데리고 올 수 있대. 자기 측근들 데리고 와서 워렌 버핏이랑 식사하는 거예요. 얼마 냈다고요? 246억 원. 우리가 생각할 때 미쳤나? 왜 그러는 거야? 가치가 있나? 그렇지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리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 다윗에게는 사울이 어마어마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누구에게 올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준비된 자는 기회가 올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쳐도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사람만 파도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파도가 와도 그 파도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준비된 것이 그럼 무엇이었을까? 다윗에게 준비된 것은 지식과 영성과 체력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식과 영성과 체력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밤샐 것 같아서 오늘은 생략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때가 되면 들어쓰십니다. 반드시 높이시고 들어쓰시고 더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준비된 다윗이었기에 사울 왕에게 확실하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1절 22절로 가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드디어 사울과 인카운터 부딪히는 순간이죠.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그랬습니다. 어떤 버전에 보니까 Saul admired him greatly 이렇게 번역했어요. Saul admired him이라는 건 뭐예요? 다윗을 볼 때 감탄에 맞지 않는 거예요. 어쩜 저렇게 연주를 잘할까? 어쩜 말도 저렇게 예쁘게 할까? 이야, 너무 생긴 것도 귀여운데? 이야, 이렇게 감탄에 맞지 않고 쳐다보는 그런 표현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도 보니까 메오드 아하브라고 써 있어요. 열렬히 사랑했다는 표현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열렬히 사랑했대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22절에 보면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하고 부모에게 부탁까지 하죠. 야, 얘를 좀 제발 내 곁에 두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떠나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다윗이 떠나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딱 맡겨진 일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일을 해냈다는 거죠. 도대체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울이 볼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새롭지 않습니다.
항상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양을 맡겨도 그랬으니까. 양을 지켜내도 적당히 지켜낸 적이 없으니까. 무슨 일을 맡겨도 확실히 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확실히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어딜 가도 안 새요. 자, 이제 우리가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음악이 발휘하고 있는 그 음악의 힘을 보게 됩니다. 23절 볼까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연주만 하면 병세가 없어져요. relieved라는 영어를 쓰고요. 그 다음 feel better. 사울이 뭔가 이렇게 다시 완화가 되고 증세가 완화가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음악이 주는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펫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가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한국말로 읽어볼까요? 그는 사울이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연주했다. He played for Saul till Saul breathed freely.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을 때까지 연주했다. 음악의 힘을 보십니까? 그리고 다윗의 연주 실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십니까? 다윗은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자주 틀려서 듣는 이로 하여금 집중을 깨게 하는 아마추어예요? 아니죠. 아니죠. 완벽하게 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병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한마디로 자기 분야에 탁월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탁월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가 팔방미인이 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고 설교 성실하게 전하면 되는 거지. 목사가 너무 많은 걸 해. 뭐 자동차도 고친다 그러고 비행기도 조정한다 그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할 필요 없어요. 목사는 자기에게 맡겨진 것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분야에서 탁월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자기 일에는 대충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하십시오. 대충? 그 말이 됩니까?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완벽과 능숙으로 쳤다고 시편 78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도 멀리 있는 사람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힐 정도로 skilled, 기술적인 그런 저격수였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악기를 다루는 솜씨도 어때요? 한 사람의 병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사람의 감성을 확실하게 터치할 수 있는 음악가였다는 거. 그렇죠? 자, 여러분 자기 분야에서는 완벽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좀 못해도 돼요. 왜 남편이 엄마 역할까지 다 못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아빠는 아빠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집에서 빵꾸 나는 게 수십 가지도 넘어요. 제 아내 없으면 저는 완전히 허상이고 완전히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역할은 알아서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기 역할에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일에는 완벽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의 음악이 주는 정신치료 효과, 이것을 보면서 저는 목사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다음 스크린 볼까요? 음악과 교회 사역,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가. 설교 사역을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는 설교 사역만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설교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분들은 찬양 사역을 너무 강조하면 막 감정에 너무 치우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지정의가 있는 존재잖아요. 사람이 지성만 있고 의지가 있던가요? 아니죠. 지성이 있으면 감정도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는 거죠. 지성 못지않게 감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뭐 감정을 조작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감정이 움직여야지 우리 지성도 작동해요. 사실은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수련회 갔다가요 기도하는데 울었대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비판적인 사람들은 애들이 뭘 알아? 뭘 들었다고. 지성이 작용도 하나도 안 했는데 뭘 알아?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성령이 감정에 터치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 경험이 토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찬양 사역을 너무 강조하고 뭐 감정을 촉발하는 집회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쉽게 비판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음악이라는 매개를 담은 찬양이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서 의지적 결단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이 좋습니까? 그렇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무슨 뜻일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뭐야? 오직 성경이면 찬양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루터가 했을까요? 성경이 너무 무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사제들 일부 몇 명이나 자기 언어로 그냥 읽어대고 평신도들은 들어도 몰라 읽어도 몰라. 성경이 너무 무시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얘기를 했죠. 오직 말씀으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 때문에 루터는 말씀만을 강조했던 종교개혁자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말씀뿐이 아니라 성례전도 강조했고 또 루터는 찬양을 무지무지하게 강조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루터를 평가하기로 후세 학자들이 루터를 평가하기로 루터의 한 손에는 성경이 있었고 한 손에는 찬송가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개신교는 오직 말씀의 전통 위에만 서는 건가? 아니요. 말씀 못지않게 성례전, 찬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에요. 2주 전인 것 같아요. 한 젊은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거의 90% 똑같게 얘기할게요. 목사님, 저는 찬양을 통해서 엄청 은혜 받아요. 목사님, 저는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는 시간에 제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에 엄청 은혜 받았어요. 이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렸어요. 이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싫어하신대 이런 말. 그렇지만 여러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찬양에 더 은혜를 받는 젊은 세대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전통적 교회가 왜 젊은이들을 잃었을까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한국 통계인데요. 20대, 30대 젊은이들 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에 1명만이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물론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더 있어요. 부모님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0명 중에 1명이 이 30대 젊은이들은 10명 중에 1명만이 겨우 교회를 나가고 있대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교회는 젊은이들을 잃었을까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찬양을 좋아한다 그러면 뭔 찬양? 말씀이 더 중요하지. 감정을 촉발하는 집회 필요 없어.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집회조차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찬양을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찬양은 말씀의 시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찬양은 단지 말씀의 시녀로서 말씀을 목사님들이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까지만 하는 말씀의 시녀다. 아닙니다. 찬양도 말씀과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시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준비 찬양이라는 말도 저는 참 싫어합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찬양은 맨날 뭔가 준비해지는 기능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마음이나 좀 열어줄 수 있도록 그런 기능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준비 찬양이 아니라 찬양 자체가 여러분들의 온전한 예배의 한 구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찬양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찬양에 부흥이 있을까? 뭐 교회들마다 찬양을 더 길게 하기도 하고. 이게 뭘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회적으로 반응하는 타협일까요? 아니면 젊은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편법일까요? 아니면 한 시대의 유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의 회복은 바로 성경 시편이 강조하는 바, 찬양이 가득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시편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에요. 단지 시대의 유흥이고 패션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되돌려 드리는 찬양이 결합될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찬양이 명령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은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높여라. 그의 이름에 감사하라. 표현하라는 거예요. 찬양하기 힘든 순간에도요. 네, 표현하라는 거예요. 아니, 찬양하기 힘든 순간에 어떻게 찬양을 해요? 나 지금 찬양할 기분 아닌데 어떻게 찬양해요? 지금 내 집안에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좋으시려고 그러실까요? 우리 좋으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세요? 당신 찬양 받으시려고, 당신 좋으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때문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어요. 감옥에서 채찍을 맞고 피가 나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찬양을 했어요. 찬양할 기분 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찬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찬송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옥과 같은 데 상황 속에서도 그 감옥의 빗장을 부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찬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즐거울 땐 찬양하십시오. 저절로 되니까요. 기쁘니까. 즐겁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여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하나님은 선하셔. 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내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이야. 지금 내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환경도 허락하신 거야.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어. 이렇게 찬양은 믿음의 승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나가는 말입니다. 말씀을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는 찬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는 찬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단지 여기 공간을 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향기로운 제사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이 음치, 박치라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찬양하는 것이 성가대 들어가기 위해서, 찬양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디션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어떤 분은 꼭 세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찬양할 때 보면 내 소리 튈까 봐, 내가 틀리는 거 남들이 들을까 봐, 혹시 내가 손들면 뒤에서 아이고 혼자 아이고 극성떠네 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이상한 얘기 들을까 봐. 여러분 이런 세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세요. 앞자리에 서기 부담스러우면 뒷자리에 가서 막 이러고 하세요. 막 이러고. 그러다가 좀씩 앞으로 오세요. 자유롭게 세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디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자로 우리의 찬양이 향기가 돼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Soft music for the hard heart. 적수인돌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Soft music for the hard heart.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에
soft music. 꼭 음악이 잔잔할 필요는 없지만 치유하는 음악, 찬양. 찬양으로 우리의 닫힌 문이 열립니다.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 상처난 마음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병든 영혼까지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영혼이 치유함을 받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음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음악이란 도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의 열매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